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주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을 살펴보았는데, 주님께서 그 기적을 베푸신 후에 가버나움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이 성전 안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우리에게는 적지 않은 충격을 줍니다. 성전 안에서는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전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주님이 하신 행동은 우리의 상상력을 여지없이 무너뜨립니다.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주님도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는 지금 우리가 갖는 교회의 의미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린 가까운 집 근처 교회를 나갈 수도 있고요.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교회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그것은 불가능하죠.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고 오랜 세월 동안 예배했던 것이며, 유대인들은 유월절 전후가 되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성전에 가서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오늘 주님도 유대인이셨으니까 그 관례에 따라 성전에 들어가셨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눈앞에 펼쳐진 성전 안의 모습은 주님이 분노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장사꾼의 집이 주님이 보셨던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사람들에게 일컬음을 받아야 하는데 너희는 지금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구나. 내가 보니 강도들이 이 성전 안에 우글우글하구나. 여러분,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참지 못하시고 그들을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냥 내어 쫓으신 것이 아니라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채찍을 휘두르시며 짐승을 다 내어 쫓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고 성전 안에서 한바탕 소란이 난 거죠.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겁니다. 18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그러자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따졌습니다. 아니, 당신 지금 무슨 권한으로 이 성전 안에서 이렇게 난장판을 벌이고 있는가? 당신이 대제사장인가? 당신이 서기관인가?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 성전에서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가? 그 권한을 한번 우리들에게 보여다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을 보여달라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면 지금 너희들이 있는 이 성전을 다 헐어라. 내가 그러면 3일 안에 성전을 다시 짓겠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소리를 쳤습니다. 뭐라고? 이 성전을 짓는데 무려 46년이나 걸렸는데 당신이 이것을 4일 안에 세우겠다고? 말이 되는 얘기냐? 물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해설해 놓았죠. 주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그 예루살렘 성전, 돌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주님의 몸을 의미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비로소 제자들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믿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을 헐라. 정말 성전을 생명같이 여겨야 될 주님이 오히려 성전을 헐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이것을 헐면 내가 3일 안에 성전을 다시 짓겠다. 주님이 헐라 명령하시고 그리고 내가 짓겠다. 3일 안에. 그 성전은 여러분 도대체 다른 성전입니까? 아니면 같은 성전입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에게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머지않아 이 성전을 헐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헐어라. 그리고 우리는 허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는 또 새로운 성전을, 새로운 교회를 지어야 할 겁니다. 새롭게 세워야 할 교회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헐어야 될 교회에서 우리가 당분간 예배하는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이 깊은 은혜의 말씀, 묵상의 말씀, 귀한 깨달음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건물을 다 헐어버린다면 우리는 어떤 건물을 지어야 할까? 그저 똑같은 거를 지어야 할까? 그러면 왜 헐까? 먼저 주님이 헐라고 말씀하신 그 성전, 그 교회를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왜 헐라고 하셨을까? 아마 똑같이 지을 생각이었다면 주님은 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주님이 헐라고 말씀하신 이 성전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보신 모습은 성전 본래의 모습, 교회의 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분노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분명히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해야 하는데 내가 들어가 보니 여기에는 기도하는 집은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고 온갖 장사하는 사람들, 강도들만 이 안에 가득 찼구나. 성전 안에 꼭 있어야 할 것이 없고 대신 없어야 할 것이 그 안에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왜 이것을 강도의 구렬, 장사의 집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성전세를 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헌금을 내는 겁니다. 그건 오랜 세월 동안의 전통이었고 예수님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제는 유대 땅 전역에서 유대인들이 몰려오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번제를 직접 끌고 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서 번제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하면 걸어서 2, 3분 거리야 짐승을 끌고 오는데 문제가 없겠지만 저 대전이나 아니면 그 이상에서 온다라고 이야기하면 짐승을 끌고 오는 것도 힘들 뿐만이 아니라 오다가 짐승이 상하면 큰일 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 그것도 유대인들에겐 액수의 과다에 상관없이 꼭 필요한 것이었는데 문제는 성전 안에서 대제사장을 비롯한 장로 그리고 서기관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깥에서는 비둘기 하나에 예를 들어서 한 데나리온이면 이 성전 안에 들어오면 이게 5데나리온, 10데나리온으로 바뀌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맞기로 그걸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가져 들어오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성전 안에 그걸 사면서도 야 정말 강도 같은 놈들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러나 이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율법을 정해놔서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성전 안에 왜 돈 바꾸는 자들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내야 되는데 종교세를 내야 되는데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그 당시에 통용되던 건 로마 돈이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 돈은 안 받았습니다. 왜? 그 얼굴에 그 동전 안에 가이사의 얼굴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의 얼굴이 있는 것을 드리니까 이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 데나리온을 세겔로 유대인의 돈으로 바꿔야 하는데
그냥 바꿔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 엄청난 이득을 취했어요. 예를 들어서 한 데나리온에 뭐 13겔이다 이러면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13개를 드리려고 하면 100데나리온 이상 그거보다 몇 배 많은 환전을 해야만 그걸 가지고 돈을 받아 챙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안에는 짐승을 파는 자들이 가득했고 돈 바꾸는 자들이 가득해서 유대인들이 들어올 때마다 고통을 받고 기도는 고사하고 야, 정말 여기는 완전히 강도의 구렬이구나. 그러고는 돌아가곤 했습니다. 성전 안의 중심이 하나님이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장사였고 돈이었고 성전의 중심이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익을 남기는 것인가라고 하는 장사꾼의 국립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다 헐어라. 이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이건 강도의 구렬이다. 하나님의 집을 빌미로 한 장사꾼의 집이다. 사실 오늘 주님이 헐라라고 이야기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여러 번 무너진 경험이 있습니다. 헐라고 말씀하신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3번이나 무너진 경험이 있습니다. 이 지어진 것은 솔로몬 때 지어졌는데 주님 오시기 전 BC 959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는데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바빌론에게 다 함락됐어요. 그게 언제냐면 586년입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한 70여 년 있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무너졌어요. 로마의 식민지를 달면서 전쟁 속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또 무너져버리고 만 겁니다. 헤롯이 와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한 2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헤롯이 다시 지었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고 이 성전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AD 70년경에 다시 한번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맙니다. 이 성전은. 세우고 무너지고 또 보수하면 또 와서 무너뜨리고 또 보수하고 세우고 또 무너뜨리고 제가 성지순례를 몇 군데 하면서 둘러본 교회들 흔히 이야기하는 성전들 인간의 전쟁과 탐욕 속에서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체가 다 무너져서 새로 짓든 아니면 일부가 함락돼서 불타거나 그래서 다시 짓든 그 땅의 주인이 바뀌면 가장 먼저 와서 성전을 헐어버리든지 아니면 성전을 무너뜨려버리든지 그리고 다시 물러가면 와서 또 성전을 세우게 되어지고 어쩌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는 세우고 무너지고 세우고 무너지고 보수하고 무너지고 그것이 어쩌면 성전의 역사인지도 모릅니다. 역사가 바뀌고 주인이 바뀌면 무너지고 또 짓죠. 사실 인간은 건물을 무너뜨리고 또 짓는 것이 인류의 역사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지으셨는데 강과 산과 바다 이거는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인간은 도시와 건물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높이 짓고 허물면 다시 높아지는 것, 다시 짓는 것 어쩌면 여러분 인간의 욕망이고 탐욕의 상징인지도 모릅니다. 유럽의 순례길 중에 느낀 것 하나가 인간은 또 지어도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짓기를 원하지 않아요. 아주 높게 정말 높게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에 가면 성전이 가장 높아요. 높이 올라가는 것만큼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창세기 14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성경이 이야기하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이 바벨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늘 꼭대기에 닿고자 하는 욕망과 탐욕의 상징입니다. 캐톨릭이 종교개혁을 당한 이유가 뭐죠? 베드로 성당을 짓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높이가 100m가 넘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마치 바벨탑을 쌓는 것 같습니다. 쌓아 올리면 허물어지고 허물어지면 더 쌓아 올리고 그 중심은 바벨탑이죠. 우리의 마음에는 정말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 오늘 주님이 기대하셨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이 그 성전 안에 있어야 하는데 그 성전 안에는 장사하는 사람의 집, 바벨탑과 같은 인간의 욕망과 탐욕과 물질에 대한 욕심이 그 안에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헐어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성전은 하나님을 묵상하며 생각하는 자리이지만 바벨탑은 인간의 욕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전은 축복하시지만 바벨탑은 무너뜨리십니다. 겉은 성전인 것 같지만 속이 바벨탑이라면 그 안에 인간적인 것과 인간의 궁리만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절대로 성전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성전처럼 보이는 바벨탑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그래요. 수천억을 들여서 수백억을 들여서 수십억을 들여서 우리는 교회를 갖다 여전히 높게 크게 행여 우리가 짓는 그것을 오늘 주님이 헐어라. 헐어라. 내가 3일 안에 다시 짓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우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예배하는 이곳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헐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한남 3구역에 있는 목사님들 4분이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동안 조각가의 이야기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결국에 이것을 다 헐고 우리는 새로 짓게 될 것이다. 우리는 새로 짓는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무엇을 새로 지을 것인가? 그저 우리야 지금과 같은 똑같은 건물을 새로 짓게 된다면 언젠가는 그것도 허물게 되지 아니할까? 우리는 여러분 반드시 주님이 사흘 안에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한 이 성전을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주님이 1000년도 넘은 그 전통 있고 유서 깊은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라 말씀하시고 내가 사흘 안에 짓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그 성전,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지어야 될 교회이고 그것이 우리가 꿈꿔야 될 교회이며 우리는 그 교회를 위하여 그 성전을 위하여 우리는 신앙생활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사흘 안에 세우겠다라고 하는 성전은 여러분 무슨 성전입니까?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어요. 이걸 사흘 안에 세우겠다고? 이거 짓는 데만 46년이 걸렸는데 1000년 동안 지탱해왔던 그런 건물인데 어떻게 당신이 사흘 안에 짓겠다는 이야기인가? 날림으로 짓겠다는 이야기인가? 여러분 수수깡으로 짓는다 해도 사흘은 걸리지 않겠어요? 아주 거친 반응이죠. 정신 나간 소리 하는구나. 사흘 안에 성전을 지어. 그런데 여러분 2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내 몸을 가리켜서 주님이 사흘 안에 세우겠다라고 하신 것이라는 뜻이죠. 22절 이하의 말씀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주님이 3일 안에 짓게 사흘 안에 짓겠다라고 하는 성전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이 무슨 재주로 사흘 안에 짓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인가?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내 몸을 가리키는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이 건물을 헐고 새로 지어야 한다면 그건 여러분 절대로 똑같은 건물의 교회여서는 안 될 겁니다.
주님이 당신의 몸을 가리켜 내가 사흘 안에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몸, 우리의 몸, 그 성전을 세울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할 때 아무도 이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했을 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나이다. 그 이야기는 내 때가 이를 때가 되면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겁니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오늘도 사흘 안에 짓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는데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야 비로소 이 말의 의미를 알고 그리고 나서 예수의 말씀을 믿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이 헐고 새로 짓겠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몸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그 의미를 아직 모를지 몰라요. 아닌데 우리 조합에서 또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훗날 알 겁니다. 아, 우리가 정말로 지어야 하는 건물이 그저 이거 헐고 조합에서 지어지는 똑같은 건물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하신 그 건물이었구나. 그 성전이었구나. 바로 주님의 몸이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 바로 여러분과 제가 교회이며 성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 말씀드리죠. 내 몸이 성전이고 교회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짓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는 절대로 건물부터 있지 않았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그것이 교회였어요. 여러분이 한마음교회도 처음에는 가정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동해에 가서 첫 번째 교회를 개척했을 때 등대교회도 가정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니까 건물은 공간은 저절로 생겼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오늘 주님이 세워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죠.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복음을 발견합니다. 오늘 보면 말씀에 성전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14절에도 나오고요. 15절에도 나오고요. 성경을 보면 19절에도 나오고 20절에도 나오고 21절에도 나와요. 그런데 단어를 주님이 구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보다 더 정확한데 헬라어 단어에는 성전이라고 쓸 때 단어를 2개를 써요. 하나는 히에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14절에 나오는 단어예요. 주님이 14절에 헐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성전은 히에론입니다. 그저 넓은 뜰이라고 하는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빌라도에게 성전 뜰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14절 이하의 말씀이면 성전 안에서 소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돈 바꾸는 사들이 앉은 것을 보셨다. 이때 성전은 히에론입니다. 그 건물 안에 소도 있고 양도 있고 비둘기도 있고 돈 바꾸는 사람들도 있고 주님이 다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긴 헐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19절 이하에 나오는 성전을 헐라라고 이야기할 때 이 성전의 의미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나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건물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예요. 이미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교회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전인 걸 모르느냐? 그때 나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내가 이거를 3일 안에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 비로소 제자들이 안 거죠. 그때 주님이 헐고 다시 짓겠다라고 하는 성전이 바로 주님의 몸이셨구나. 주님의 몸이셨구나. 우리가 세워야 될 교회가 있다면 그게 바로 주님의 몸이구나. 우리의 몸이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에 그것이 바로 성전이구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장사꾼만 가득한 겉모양만 성전이고 이미 인간의 욕심이 가득 찬 바벨탑과 같이 되어버린 저 성전 헐라. 헐어라.
내가 진짜 성전을 세우게 될 것이다. 주님은 이 세상에 참된 성전이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성령이 있고 그것은 세상의 어떤 건축물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에 주님이 바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성전, 그걸 우리가 세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와 묵상이 없으면 아무리 금은보화가 가득해도 감탄할 정도로 웅장하게 지어도 우리는 그것을 성전이라고 부르기가 민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잘 졌습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간 우리가 매일 싸워요. 목사 물러나라, 장로 물러나라, 예? 이래라 저래라 피켓들고 소송하고, 그 안에서 여러분 2천억짜리를 짓든 200억짜리를 짓든 그거 이상을 짓든 그 안에서 매일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성전일까요? 그건 헐어야 될 겁니다. 그건 헐어야 될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작아도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힘들면 서로 어깨를 걸고 도와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간다면, 지하면 어떻고 2층이면 어떻고, 심지어 여러분 초대교회처럼 지하 동굴 카타콤베면 어떻습니까? 그거야말로 주님이 세우겠다라고 하는 성전 아니겠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 공간은요, 지하 동굴에서 벗어나면 조그만 다락방이 되는 거고, 그 다락방에서 벗어나면 마가의 다락방이 되는 거고, 그 공간에 맞게끔 우린 여러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웅장하게 바벨탑처럼 지어놓고 그 안에는 여전히 인간적인 것이 가득 차고 장사꾼의 집을 만들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소송이 있고, 주님은 그거를 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헐어라. 우린 여러분 지금 이 교회에서 예배하지만 이거는 헐어야 될 성전입니다. 우리는 이 헐어야 될 성전 안에서 예배하면서 세워야 될 성전을 기도하며 꿈꿉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와 성전. 그것은 바로 이 세상 한복판에 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의 몸, 그게 바로 나오스 성전이 되는 거죠. 함께 살면서 힘들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사랑을 나누고 배려하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겉모양이 마치 성전 같고 넓고 화려하게 지어도 그 안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묵상하는 사람이 없고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그저 바벨탑과 같은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역사는 늘 그것들을 헐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도 그것을 헐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내가 다시 3일 안에 세우겠다. 우리는 그런 교회를 꿈꾸게 되죠. 사랑하는 한방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교회를 헐게 될 거예요. 주님이 헐어라 라고 이야기한 그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헐라고 이야기하셨을까? 그리고 주님이 다시 내가 세우겠다 3일 안에, 그 성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세워야 될 성전이에요. 건물은 여러분 주 앞에서 세워집니다. 전 여러분 금요일 날 이야기하고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땅 줬겠다. 이 비세는 건물인데 지금 말이에요. 이거 똑같이만 지어줘도 장로님 할렐루야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 감사하죠. 이거 수리하려도 돈 들어가는데 깨끗한 건물을 지어주겠다는데 그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한데 하물며 우리가 그거보다 더 좋은 거를 지을 수 있다면 그건 감사할 일이죠. 그건 우리가 지어야 될 건물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지어야 될 건물은 오늘 성경이 이야기한 우리가 지어야 될 성전은 오늘 주님이 이야기한 내가 3일 안에 짓겠다라고 한 그 성전, 그 성전이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지어가야 할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